가까이에서 한 그루의 나무를 바라보면은 그 나무의 아름다움, 그 섬세한 아름다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산에 올라가서 숲을 멀리서 바라볼 때 그 넓고 큰 숲의 웅장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가까이에서 한 문장, 한 단어를 자세하게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때로는 몇 걸음 뒤로 물러서서 바라보면 하나님의 깊고 웅장한, 넓고 깊은 웅장한 뜻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 때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때로는 가까이에서 나무를 보기를 원하고요. 때로는 멀리서 나무 숲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8장이 되겠는데 이것은 우리가 좀 몇 걸음 떨어져서 나무 숲을 보는 오늘 이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가 복음서를 기록을 하면서 특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이 복음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시고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라고 그것을 알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과 7장 우리가 며칠 전에 봤는데요. 예수님께서 권위 있게 5장에서 7장은 이제 산상수훈이 됩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권위 있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마태복음 7장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마치시니까 그 다음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28절부터 29절에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니 사람들은 그 가르침에 놀랐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율법 학자들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권위 있는 분처럼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영적 권위가 있었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놀랐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설교에서 왕의 권위가 보였고 예수님의 설교에서 메시아의 권위가 보였던 것입니다. 이제 마태가 8장과 9장을 쓰면서 무엇을 하는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과 9절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 10가지가 나옵니다. 8장에서도 5개 정도가 나오고 계속 나오는데요. 그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아다운 그 권위, 그 권세, 그것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며 사람들의 모든 질병과 아픈 것을 고쳐주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을 전하셨고 많은 기적, 병고침을 행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5장과 7장에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그 말씀, 그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8장과 9장에서는 질병을 고치신 그 내용, 어떠한 질병들을 고치셨는가 그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마태가 이렇게 했던 의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5장과 7장 사이에서는 산상수훈, 예수님의 설교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고 또 마태복음 8장과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 병고침을 그것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8장 1절부터 17절을 보게 되면 질병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권위, 그 권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어떤 질병을 말하고 있는가? 나병에 대한 말씀이 1절부터 4절에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나병이라는 것이 가장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질병이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에요. 나병에 걸리면 이건 끝이구나라고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2절을 보게 되니까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 줄 수가 있으십니다.
아니, 병을 고칠 수 없는 병이었는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절을 하면서 말을 합니다. 주님이 하고자 하시면은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3절입니다. 그 사람을 만지십니다. 나병 환자를 만지면은 예수님도 불결해질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만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이 만지시니 그 나병이 깨끗하게 나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만지실 때 병이 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고자 하시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고서 예수님 나도 만져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오래된 병과 지병과 마음의 병, 영적인 병, 이 모든 것들이 다 깨끗하게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를 하실 때 그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병이었는데 5절과 13절을 보게 되면 중풍병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을 합니다. 백부장, 이 백부장이라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었고 이방인이었던 것입니다. 이방인은 영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간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10절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크게 칭찬하시고 13절입니다. 중풍병 들었던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유대인인가 이방인인가 이게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믿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병고침을 얻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열병입니다. 처음에는 나병이 나왔고 그 다음에 중풍병이 나왔고 이제는 열병이 나오는데요. 14절부터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병하고 중풍병이 희귀병이었다면 여기서 나오는 열병은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쉽게 볼 수 있는 병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둘 다에 대해서 권위를 가지셨구나, 권세를 가지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베드로가 결혼을 했었고 장모를 모시고 살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14절에 우리가 보게 되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던 것입니다. 피버를 앓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15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열병을 깨끗하게 낫게 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얼마나 깨끗하게 낫게 해 주셨는지 장모가 낳자마자 일어서서 15절입니다. 일어나서 예수님의 시중을 들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조금 전까지 아파가지고 그냥 누워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의 시중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깨끗하게 나았으면 그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병과 상처와 아픔과 과거 예수님께서 완전히 깨끗하게 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다스리시는 권위가 있으셨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18절부터 27절을 보게 되면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권세와 권위가 있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8절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가 자신에게 모여드시는 것을 보시면서 그들을 떠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통 그렇죠. 사람들은 많은 무리가 좋아서 몰려오면은 좋아합니다. 연예인들도 유명인들도 정치인들도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좋아하면은 그거 참 좋아합니다. 대중이 모일 때 좋아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두시고 떠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제 나오는 한 서기관과 제자와의 대화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는데, 이 서기관과 제자와의 대화 내용, 이것이 무척이나 상징적입니다. 19절을 보게 되니까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학자를 말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0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머리를 들 곳이 없도다. 인자, 예수님을 말하죠. 나는 나와 함께하면 머리 들 곳도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은 희생이 있어야 될 것이다. 네가 나를 따르는 것은 좋은데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라고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있었던 한 제자가 21절에 이런 말합니다. 제가 집에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허락을 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제자가 무슨 의미로 이 말을 했냐면은 희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희생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에요. 이게 예수님에게 모여들었던 사람들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니까 기적은 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기적을 보고 싶어서 따라오고 있었는데 희생은 하고 싶지 않았던 그들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가지고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이제 건너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때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갈릴리 호수는요, 풍랑이 자주 일어났던 것이에요. 산으로 덮여 있고 또 바다보다도 낮은 곳에 그 호수가 있었기 때문에 바람이 그 강한 바람이 그 호수 밑으로 많이 그렇게 몰리쳐 왔던 것입니다. 솔직히 제가 성지순례를 하러 갔더니 거기서도 바람이 세게 몰려오는 것을 우리가 체험을 했어요. 그것보다 심하게 큰 바람이 몰려왔구나. 그래서 큰 풍랑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 제자들이 대부분이 어부였잖아요. 어부들도 죽겠다 하면서 두려워했던 풍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풍랑이 얼마나 컸었을까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께서 풍랑을 꾸짖으십니다. 꾸짖으시더니 잔잔하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놀라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이분이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이분에게 복종을 하는가. 이 복음서를 쓰고 있었던 마태의 대답이 바로 이거였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분이 누구이시기에 마태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십니다라고 답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탄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28절부터 34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을 만나신 이야기가 이전에 나왔습니다. 어디서 예수님이 사탄을 만나셨나요? 광야에서 사탄을 만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당하셨던 그 내용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기시니까 이 사탄이 떠납니다. 떠나가지고 다음 기회가 있을 때 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전에 광야에서 사탄을 만나셨는데 이번에 그 사탄을 또 만나십니다. 어디서 만나시나요? 28절을 보게 되니까 무덤에서 만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사탄이 사납게 사람들을 위협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예수님을 봅니다. 그래가지고 29절에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괴롭히려고 당신이 여기에 오셨습니까? 라고 소리를 마구 지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솔직히 이게 바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사탄의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려고 당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라라고 한마디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귀신들이 돼지들 속으로 수많은 돼지들 떼가 있었는데 돼지들 속으로 이 귀신들이 다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32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때로는 귀신과 사탄이 너무나 강해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귀신과 사탄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탄도 예수님의 한마디에, 예수님의 한 말씀에 순종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은 메시아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에게는 사탄도 다스리시는 그러한 권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질병을 다스리시고요. 모든 것을 자연도 다스리시고 그 다음에 사탄도 다스리시는 권세와 권위가 예수님에게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절이 됩니다. 34절이 되죠. 그런 예수님을 지역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요? 34절을 보니까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예수님 보고 우리를 떠나시오라고 말을 하는 것을, 떠나달라고 간청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니, 질병도 다스리시고 자연도 다스리시고 사탄도 다스리시는 그 권위와 권능이 있으신 그 예수님을 이 지역 사람들은 떠나가시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떠나가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청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우리와 우리 가족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와 권위를 가지신 그러한 예수님이신데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질병을 다스리시고 자연도 다스리시고 사탄도 다스리시는 그러한 권위가 있으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이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게 하여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항상 모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 거느려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들어와 주시고 우리 가정에 들어와 주시고 우리 교회에 들어와 주실 때 이곳이 천국이 되고 이곳에 예수님의 평화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거느리시는 그 예수님의 권세를 누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